많은 분들이 출타하셨다가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기도한 일에 더욱더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오지 못하셔도 가정에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겉모습과 행동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눈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상상하는 그 얼굴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더 편해라 하고 팔을 하나 더 주시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의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삶의 방식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물론 질적인 차이,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비슷한 것을 먹고 또 잠을 자야 되고 춥게 생활하면 똑같이 감기도 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격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과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외형상으로 신자냐 불신자냐 이것은 신자냐 불신자는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 할 것이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 더 깊게 바라보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일까요? 결정적으로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의 시각으로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바로 말씀이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주인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고 또 돈이 중심이고 학벌이 중심이고 명예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으로 자기를 만들고 명예로 자기를 보고 권력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이 요구하는 것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회가 되면 저희도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은데요. 이 선한 능력이라는 곡을 작사한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점이자 차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은요,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절대 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각으로 눈이 바뀐 사람들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각으로 눈이 바뀐 사람들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입성을 맡고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성은 아주 거대하고 무너뜨리기 어려운 철벽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연전연승을 하였던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성 안에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갔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벽하게 초점이 이동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삶의 온 중심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행렬의 형태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지시를 주시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가 서고요. 그 뒤에는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랐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행진하는 그 부대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 담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행진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 서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지휘관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개인의 승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정의 평화는 무엇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 내 가정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에 서 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지식을 먼저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데요. 사사기 시대는 소위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가 어떠했길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일까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떠한 곡물의 수확이 없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한 흉년을 의미해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흉년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암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사기 21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감각적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참된 진리의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감각과 느낌은 절대 옳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감정과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눈의 판단과 느낌을 믿지 않고 말씀을 진리로 믿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출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여리고성과 같은 난제를 만났을 때 모두 승리하는 기적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이 되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공격 작전을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라는 것은 조금 어이없게도 그저 성 주위를 돌라는 것이었어요. 무기를 점검해라. 성벽을 무슨 특별한 병기를 만들어라. 참호를 파고 숨을 장소를 마련해라. 돌격되는 이런 조건을 가질 사람들도 뽑아라 하는 군사 명령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어요. 그저 적진 주위를 빙글빙글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한 바퀴를 돈 후에는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번 돌아도 마찬가지였고요. 3번 돌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벽에 금이 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4번 돌아도 마찬가지였고요. 5번, 6번 돌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날 7번째, 7번을 돌았을 때 말씀하신 대로 총 13번을 성을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명령을 완전히 지킨 후에야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승리라는 것은, 응답이라는 것은 끝까지 순종한 이후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의 흉내가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여러 번 돌게 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 바퀴 돌고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가 있어서, 순종이 있어서 응답이 되고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고대시대의 그러한 환경에서 떠난다는 것은 전쟁터에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이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자손 대대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큰 은혜와 축복 그리고 기도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확장을 가져옵니다. 온전한 순종은 순종의 확장을 가지고 와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나는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따지고 불순종하였다면 이러한 승리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게 과연 될까라는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순종, 이 한 사람의 순종은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확대가 된 것이죠. 여호수아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으로 확대되었듯이 우리 개인의 순종이 가족의 순종, 교회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은 기적과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정과 교회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끝까지 순종하는, 그리고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신실한 열매를 맺는 이 시대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과 함께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완전히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을 도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인내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혈기 넘치는 젊은 군사들이 적을 코앞에 들고 하루에 한 번,
고작 몇십 분 행군한 일이 다였으니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벽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성벽을 돌아야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어쩌면 싸움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 때, 막말하고 나에게 비난을 할 때 같이 맞서서 싸우고 욕하고 해야지 속이 후련하지, 그저 참고 인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죄와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도 힘들지만 어쩌면 더 힘든 것이 참고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인내는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라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성을 박살내라는 명령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젊었고 그들의 힘을 보여주며 화끈한 액션을 취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묵묵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돌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고 인내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화끈한 행동만이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탁월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보 같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이 뒤따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항변도 못하고 보복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항변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보복할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지루한 일이고 답답한 일입니다. 칠흑 같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참고 또 참고 품어주고 언제나 사랑해야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는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가장 어두웠던 시간은 지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찬란한 새벽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해가 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나긴 동굴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곧 통과할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인내를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여서 승리의 기쁨을 풍성하게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무너질 성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승리를 맛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이미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이미 내 손에 주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넌 할 수 없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게 있는 그 문제들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절대 못해. 자꾸 겁을 줍니다. 그들이 패배자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와 같은 난관들과 방해자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면 아무리 커다란 문제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분명한 승리와 문제 해결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합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부를 찬양인데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주여